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또 그에 대한 대책까지 일러줍니다. 애굽에 닥치게 될 7년 풍년과 그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강력한 7년 흉년,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조언은 바로와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37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라고 말씀하죠. 이 좋게 여겼다라는 말은 단순히 호감이나 호응을 넘어서 요셉의 해석과 대책이 옳다, 맞다라는 반응입니다. 이에 바로는 이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아가 요셉을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요셉이 제시한 그 대책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가리키고 있는 애굽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요셉이라고 고백을 하죠. 38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성도의 영광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개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영광은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리나 성공을 위해서 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나 형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그 처지나 형편을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내가 가난해요?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은 배신을 당하고 정말로 상처를 당했어요. 그럼 뭐가 목표가 돼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처지나 형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벗어나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향해 달려가죠? 어떤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어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를 설정해 놓고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요셉의 삶은 언제나 무엇이 목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까지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처지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빨리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하루빨리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는 것, 하루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죠? 처지가 점점점 추락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속에서 간수장에게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요셉의 삶의 목표였어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무죄함이나 능력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일이 뭐냐?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시기와 미움도 받게 하시고, 심지어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도 하시고,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그 신분을 추락하게도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겪는 그 모든 억울한 일들, 상처받는 일들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일을 겪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웃음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셨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많은 모욕의 말들을 들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는 예수를 믿어도요, 가장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라. 그리고 이것이 조금 다른 모양인데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강력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자아라고 표현을 할게요. 내가 오라.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죄의 본성,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 죄의 세력이 강력하게 발동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내가 오라. 이게 발동을 한다는 거, 우리 속에서 발동을 해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찌하든지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본성이 강력하게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의 무죄함이나 나의 옳음이나 혹은 나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해요. 이걸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더 큰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그 상대방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런데 본문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고 죽음을 당할 뻔했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 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복수할 기회가 온 겁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어요. 이제 자신은 보디발보다 더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누가 떠오르죠?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아내의 말만 듣고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여러분 생각나죠?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의 무죄함이나 자신의 옳음이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결론만 봐보세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수감되었던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만,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어떤 조연도, 물론 악역으로는 쓰임 받네요.
악역으로는 쓰임 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저 밑에 죄수의 신분까지 추락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겪었던, 인생에 겪었던 일들을 잠깐 한번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좀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참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버지의 정말로 독점적인 사랑을 받은,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던 아들에서 보디발의 노예의 옷으로, 다시 가정 총무의 옷으로, 또 거기서 또다시 죄인의 옷으로, 그리고 죄인들을 관장하는 이 관리자의 옷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또 추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들의 시기나 혹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 생활, 잠깐 가정 총무로의 승진, 그러나 유혹받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수감되고, 또 잠깐 감옥 안에서 또 관리자로 승진. 여러분 보시면 잠깐의 좋은 날들도 있기는 했는데, 요셉의 그 20년의 어떻게 보면 13년의 삶이죠. 이 13년의 삶을 보면 정말로 불행이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불행이 겹쳐 일어나요. 조금 풀리는 것 같다가 추락하고, 또 조금 풀리는 것 같다가 추락하고. 여러분, 요셉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요, 억울한 일이고 상처이고 한탄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어째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쳐서 일어나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막 겹쳐서 일어나냐. 저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이렇게 울면서 한탄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왜 이런 일들이 겹쳐서 이렇게 일어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이제는 못 버티겠습니다 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라고 하는 40년 시간을 보낼 때 멸망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그걸 논하지는 마시고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날 동안 내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힘든 일을 이겨나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 바라보는 사람, 요셉처럼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